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5절입니다. 잠언 5장 15절 구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관한 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부부만의 배타적인 관계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결국은 바깥에 눈을 돌리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수많은 사람과 맺을 수 있지만 그 부부만의 특별한 관계만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고 여기에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만족해 줄 수 없고 오직 부부만의 특별한 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라는 것, 이 배타성이 오늘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국은 서로가 배우자끼리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뜻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젊었을 때에 서로 많이 좋았던 면이 있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젊었을 때만큼 우리가 더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만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여전히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특별히 아내를 향해서 암사슴, 암노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좀 쑥스러워하고 또 젊었을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보다는 그냥 정으로 산다는 말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건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젊었을 때와처럼 처음 연애할 때처럼 애틋한 사랑과 그런 마음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결혼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오늘 20절에 보면은 유혹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음녀가 등장하고 이방 계집이 등장한다는 것은 비단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가 등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좋게 보일 때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유혹인데 현대사회가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자만큼 좋거나 그 이상 좋게 되는 것으로 이제 가정의 파탄이 신앙의 파탄과 인생의 파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20절 같은 이러한 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헤아려 보시고 판단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CCTV를 항상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20절의 유혹이 침투할 때 사실은 20절을 그냥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답은 19절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배우자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좋아하고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20절 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21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은 결국 파탄 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 나게 될 때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 23절에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너무 미련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신문 기사들을 볼 때 이 가정이 파탄나는 많은 일들 사실은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1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지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내용 간처를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음녀를 경계할 것을 알리면서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혹시나 배우자가 부족하고 혹시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정답을 갖고 보십니다. 그래도 네 배우자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건 배우자 안에서 풀도록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악인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 볼 때에 이 악인의 삶,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럴 때에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임종뿐만 아니라 평생 죽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평생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하게 되어서 혼미하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막 길거리에서 막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이 바뀐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매우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2절과 23절처럼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한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기게 되면 인생은 쾌락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으로 치닫는다. 단기적으로 쾌락이나 장기적으로 불행이다. 이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20절 같은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볼 때 이러한 모든 유혹이 우리 삶에 많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려면 배우자를 더 좋아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많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런저런 많은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누군가 아주 따뜻하게 말해주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우리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마음을 빼앗는 이성들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더 연모해야 된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지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낍니까? 우리가 오늘 아내 혹은 남편을 향해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사실은 자식보다도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힘을 모아서 자녀를 돌보고 부부가 힘을 모아서 부모를 잘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가정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19절 같이 내 배우자를 향해서 만족하고 잘해주고 좋아하는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성경적인 말씀은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마음을 먹지 말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음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수십 년째 살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쑥스러워서 아니면 기분 나빠서 귀찮아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주 무심하게 생각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합니다. 오늘 내가 결단할 것은 배우자를 향해서 오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당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선물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 프로그램 중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부부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당신의 종처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에게 감동이 있고 온전한 가정이 지켜지고 또 자녀들이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오리지널의 모습을 가지고 더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부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들을 돌아보는 중에 오늘 말씀은 부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정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정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탄이 이쪽으로 우리를 침투하여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여서 그를 만족하며 그를 항상 사랑하며 아껴주며 돌보는 이러한 신실한 배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성교에 속한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유혹이 많아지는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아껴주는 그런 부부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가정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가정만의 독특한 고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되 우리의 부모님들 노후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